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산 믿음 대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교리적 위치가 교회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전제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행위, 분명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만 보아도 행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14절에서 16절은 형제나 자매의 헐벗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명한 행위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밖으로 나타난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행위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드린 그 외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해졌음을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25절에서 창녀 라합 역시 정탐꾼들에게 행한 그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행위가 나타나야만 그게 믿음이 입증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고 형제나 자매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거는 뭐 행위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하니까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바울 서신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5절 8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과 야고보서만 딱 보면 너무 모순되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적 진리로서 나누어서 보지 않고 어떻게든 믹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들의 문제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모순된 이 두 말씀을 어떻게든 믹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도 전도사 때, 장로교 전도사 때 이걸 질문하면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 막 삐질삐질 설명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냥 믿으라는 거죠. 그냥 믿으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게 돼 있어. 진짜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리고 안 하는 사람 예정 안 된 사람이야. 진짜 믿는 거 아니야. 분명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닌 행위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그 자신의 행위예요. 다른 사람의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신의 행위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들, 모두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박국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해요. 자기가 그 일들을 그 믿음과 연관돼요. 그러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출발,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하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받느냐, 구원이 취소되느냐가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근거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행위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로 인해 구원받고 구원이 보장되거나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내 행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하고 덜하고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취소되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한 십자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좀 특별한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그 거부된 것들을 다시 받아들인 믿음과 그리고 자기 믿음이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한 번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부분들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리적으로 다르니까 교리적인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됐지. 머리로 읽고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 하나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렇죠. 살아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다,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은 그냥 아예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존재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너무 많은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헛짓거리하는 겁니다. 정말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봄꽃 얼마나 이뻐요. 나가서 놀면 되지. 살아계시다는 그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출발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시편 18편 46절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생물 그랬죠? 이 단어를 주목할 부분은 움직이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산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24절에도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모든 생물은 마네킹이나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분명한 특징입니다. 나무 가만히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라나잖아요. 나무도 살아있다는 거죠. 바위는 그래서 무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생물.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도 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모든 생물은 마네킹이나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뭔가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의 정점은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개역성경처럼 생령이 된 게 아니라 생령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이 삼분법, 영, 혼, 몸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너무 많은 교리적 차이, 교리적 문제점들이 나오고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다른 주제니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다. 그럼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영혼 몸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지고 생명의 호흡이 콧구멍에 불어 넣어졌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혼, 인격체, 자아, 아담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손길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쪼물딱쪼물딱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때까지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무생물이죠. 그런데 그 콧구멍에다가 숨을 생명을 넣으시자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흙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생명의 호흡이 불어 넣어졌을 때 아담은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호흡, 곧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그 모습과 후 하고 호흡을 넣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과 외형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누워있는 거는 산 게 아니었고 움직이는 것,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한 역사만이 살아있는 일이며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성령님으로 기인해서, 하나님으로 기인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만 했다. 그건 죽은 일이에요. 살아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는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있죠. 그러나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좀 전에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었죠. 왜죠? 왜 그런 겁니까? 태초 이전에 선택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인 하고 넣었던 그 성령의 호흡, 성령의 생명력. 그래서 여기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생명의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아담은 흙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아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흙이었죠. 흙. 영어 단어 dust죠. 이 단어는 먼지라고도 하죠. 먼지. 흙, 먼지가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흙,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먼지, 흙에다가 주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흙이었던 존재에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은 만물의 이름들을 다 지었잖아요.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담이 지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 그는 거룩한 호흡이 아닌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땅의 일로 인해 땀을 흘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후 아담의 일은 죽음과 연관되고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행함은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예? 뭐죠? 무화과나 잎으로 치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은 일은 죽은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지금만 많은 사람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어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날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은 당장 죽음은 피합니다. 그러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누군가 대신했죠. 바로 어떤 한 짐승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짐승이 어린 양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양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역시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마련하신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침례인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어야 되는데 짐승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은 그날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그 사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육신은 살았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졌던 것이 성령이 어떤 의미에서 떠나고 그냥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은 더 이상 영생을 보장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생명의 호흡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고 이제 죽음이 정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영어 표현이 for all have sinn이에요. have sinned. 그냥 단어장만으로 본다면 이는 모두가 죄를 가졌기에라고 할 수 있죠. have가 가지다니까. 단어장만으로 한다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모두 죄인입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지었다라는 내가 무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번역입니다만, 그냥 단어장만으로 보면 죄를 가졌다. 우리는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그 잘못된 호흡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불순종의 호흡을 전달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짓거리를 안 했어도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죄를 계속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자기 선이나 자기 옳음, 종교적 열심 또는 자신의 행함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양심의 찔림을 계속 이걸 좀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행해서 양심의 찔림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의 열심을 내서. 대부분 사람은 그러한 자기 선과 자기 옳음으로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뭐 뭔가도 하고 하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하고 해요.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 일들이 그의 죄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호흡, 곧 거룩한 호흡이 아닌 그냥 아담의 호흡, 불순종의 호흡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 이전에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은 그의 호흡에, 생명의 호흡에 근거하지 않고 아담의 호흡, 불순종의 호흡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힘이자 능력이며 성령님의 살아있음이 우리의 산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서 일하고 내 생각, 나의 선, 나의 옳음으로 그 행위의 출발을 삼을 때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는 죽은 행위이며 그 행위는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죽어야 되죠. 첫 번째 아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그 옛사람, 이게 죽어야 됩니다. 아담의 호흡은 거룩함이 상실된 불순종의 호흡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달된 호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대로는 네가 지금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 잘못된 호흡이다. 그 생명으로는 사는 게 아니다. 죽음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목하십시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의 출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 본이죠. 태어남과 살아있다라는 건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장 3절에서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코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물리적으로 또는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흙이 아담이 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흙이 아담이 된다. 이건 못 믿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진화론자들 말하는 그 진화론을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뻥 터져가지고 지구가 뭐 몇 억 년 전에 조성되어서 거기서 뭐 무슨 길을 다 지나서 그 조그만 세포도 아닌 어떤 물질이 그것이 조금씩 수백만 년, 수백만 년을 거쳐서 뭐가 되고 그것이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요. 그건 믿어요. 그건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흙에다 호흡을 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인간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건 안 믿어요. 누가 더 멍청한 걸까요? 인간은
절대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니코데모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너 왜 이해를 못하느냐?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을 언급합니다. 니코데모는 계속해서 어떻게 4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9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how 어떻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를 말씀합니다. 흙이었던 먼지였던 아담을 누가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체죠.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창조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호흡, 곧 성령님께서 흙 안에 들어가시니까 살아있게 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죽은 자들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밖에 있는 몇십억이 되는 이 모든 사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다 살아서 그 움직이고 뭐 음식 먹고 뭐 즐기고 있고 막 해요.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죽은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곧 피의 구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거듭나는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죽은 먼지이며 흙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곧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구속 사역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생명, 곧 호흡만 붙어 있으면 산 것입니까? 숨 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적으로 이제 숨 쉬게 됐으니까 이걸로 끝난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호흡기에 의존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만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났으면 스스로 숨 쉬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소리쳐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았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생명을 일부러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있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생명의 호흡, 곧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방언했다고 하는 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가서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었을 때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아담은 자기 일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하더냐 그러니까 결국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자기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행함이 없는 모든 것은 죽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을지라도 그 행함은 죽은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행위, 내가 살아서 한 모든 것들은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행함이란 내가 하는 일,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은 믿음이란 내가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움직이는 것이죠. 호흡하고 먹고 옹알거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모든 근거를 생명의 호흡이신 성령님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행위가 나에게서 드러나려면 나의 옛사람, 아담과 연관된 내 옛사람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어떤 과목을 가르쳤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은 자기는 마트에 시장에 가지고 물건 하나 사는데도 기도를 한대요. 저는 그때 에휴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저렇게까지 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과 또 영적 많은 영향의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자세. 그분이 어떤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는 제가 그 수업을 몇 번 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그렇게 살았겠죠.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는 것을 기도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들이 더 많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성령님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됩니다. 생명의 물이신 그 물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물을 근거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수의 강들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란 나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심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곧 나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하십시오. 제가 이게 너무 완벽하게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어떤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사소한 것이든 무엇이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행위의 근거는 나로부터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나의 의지의 결단들 필요합니다.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근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역량도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 해야지가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는 대부분 우리나라도 지금 가짓수가 계속 나와요.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또 나올 건데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 자기 열정으로 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어서 또 번역하라고 했겠어요? 개역 성경이 있을 때야 바른 성경이 없었으니까 바른 말씀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정착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나옴으로 인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좀 다듬어지는 역할들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 또 나오냐고요. 계속해서 나오냐고. 뭐가 필요한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열정과 내 결단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발 좀 생명이신 그분께 물어봅시다.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행함, 그 행위만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만 살아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함으로, 내 결단만으로, 내 열정만으로 한 일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아담의 겁니다. 그 일은 죽은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항상 언급할 때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나타나는 부분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왜 이 말씀이 있겠어요?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못 박으래요. 왜? 자꾸 자기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신의 열정으로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자꾸 자기가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좀 못 박으라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으로 한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25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행함이자 산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만이 참된 열매이자 결실입니다. 성령, 살아있는 혼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호흡으로 했던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불순종 이후에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자기 영으로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들, 그 결실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 행함이 뭐냐?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 그 행함을 말합니다. 그게 없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바로 그 행함으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베델 독립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